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실 거고요.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누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믿음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할 것이며, 그렇죠? 약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옆 사람의 믿음? 그 삼천포에 빠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옆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나?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맞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옆에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죠. 맞죠? 말 안 하지만 내 눈이 앞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견눈질하면 옆에 사람 다 보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집중해서 말씀 듣고 있다 다 느껴지거든요. 그게 오히려 옆에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새벽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3번 부인하리라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사실은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네가 날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다음에 너의 믿음이 회복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뭘 하라고? 나의 어린 양을 먹여. 나의 양을 쳐. 내 양들을 돌봐주고 내 양을 먹여줘. 지금은 너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 내 앞에 놓여진 환경과 무서운 상황 때문에 잠깐 믿음 놓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어. 분명히 너의 믿음 회복될 거야. 그때 너는 내가 원하는 그 곳에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일을 다른 게 아니야.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양이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걸 위해서 왔어.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한 거야. 잠깐 너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기도했어. 너의 믿음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분명히 너의 믿음 회복될 거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이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이게 너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중에 잠깐 또 이제 삼천포에 빠질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잠깐 곁길로 갈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유혹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자기 욕심에 잡혀가지고 잠깐 거기에 눌러 앉을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뭘 기도하실까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믿음이 회복된 그 시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뭘 붙잡으라고요? 이거 붙잡으라고.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왕과 귀족들과 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죠?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또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엄청나게 죄송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알고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붙잡은 사람들, 전도의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기도하고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때가 있어요. 되게 답답하겠죠? 난 분명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반응이 없어. 되게 답답해.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한 구절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반응을 안 했나요? 이걸 통해서 힌트를 빨리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그렇죠?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못 붙잡으면, 힌트를 잘못 맞추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에 대한 잘못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했길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고 있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사실상 그 얘기를, 답변을 대언한 그 제자들의 믿음도 사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걸 말은 안 하지만 그 생각에 묻혀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겠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겠죠? 근데 다 케이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죄의 짐에 눌려서, 엄청난 죄의 짐에 눌려서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사단, 악령,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 방황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진짜 혼란 속에서
그렇죠? 방황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만난 예수님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쨌든 이걸 계기로 만났지만 처음에는 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잘 맞춰줍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잘 맞춰주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난 내가 힘들 때 만난 이 예수님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생명은 얻었어. 근데 성장해야 되잖아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한테 각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을 잘 못해. 근데 성장은 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 줄 알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예전의 방식대로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 기도했던 것들이 점점 응답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반응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 이제 예전에 나를 붙잡으면 안 돼. 너가 붙잡았던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야. 너는 단지 한 일부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래, 너가 죄짐에 눌렸을 때 그 죄사함,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래, 나한테 그런 부분 있어. 제사장. 맞죠? 너 사단에게 시달렸을 때 그래, 사단으로부터 널 건져줬어. 해방시켜줬어. 왕. 그렇죠? 너 인생 방황할 때 방향 잡아줬어. 선지자. 그렇죠? 근데 너가 알고 있는 그 한 부분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너가 알고 있는 세례요한 그런 부분 잠깐 보여. 엘리야 그런 부분 있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넌 단지 일부만 본 거야. 근데 너 이제 성장했잖아. 그러면 넌 뭘 봐야 돼? 나의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온전한 전부를 이제 붙잡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모두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야. 난 너에게만, 너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도, 너희들의 모든 문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야.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이거를. 근데 너희가 자꾸 성장 안 하고 그냥 너가 처음에 만났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그 수준 안에서만 자꾸 인도받으려고 하면 난 너희들한테 더 이상 대답해줄 것이 없어.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너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좀 답답해 봐봐. 내가 응답 안 해주면 너 좀 답답할 거야. 그러면 답답해하는 순간에 너 자신을 되돌아보겠지. 그래, 되돌아봐야 돼. 나는 너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빈약한 한 일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시죠. 자, 우선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시. 나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야. 너 이거 붙잡아야 돼. 너한테만 그리스도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의 그리스도야. 이 수준을 좀 붙잡아라. 너 언제까지 자꾸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살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보시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만유의 주.
그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도 만유의 주. 이 수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만물, 만군. 그렇죠. 하나님은 이 수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내가 힘들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각인돼가지고 성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만 예수님이야.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내가 인정을 안 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만유의 주거든요. 나는 단지 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만 대단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준에 잡혀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잘났다고, 나만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만유의 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죠. 자, 또 골로새서 3장 11절 보시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죠? 헬라인들은 헬라인이 잘난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이 잘난 것처럼, 그렇죠? 자유인은 자유인이 잘난 것처럼 본인들끼리 자기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은 자기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무리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수준 버리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만났던 그 수준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유의 상속자십니다. 정말 나의 수준을 그릇을 키우는 그런 기회, 전환점, 계기 주셨을 때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응답 안 하시는 순간이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내용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구 나오죠? 엘리야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렇죠? 예레미야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붙잡은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 말고 더 엄청난 하나님이 있어. 그거 붙잡아야 돼. 너 이 수준 뛰어넘어야 돼. 너 850대 1로 이겼지? 그래, 잘했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짜 내가 너한테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너가 못 붙잡으면 안 되잖아. 응? 너는 내가 원하는 그 곳에 있어야 되고,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뛰어넘어야 돼.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높이, 그렇죠? 하나님의 산, 그렇죠?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밤낮을 뛰어가지고 피나 맞잖아요. 그 이세벨한테 죽지 않으려고, 죽임 안 당하려고 비참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와가지고 저 계속 그래서 쭈그리고 누워있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죠. 지나가시는 하나님은 보이는데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잠깐 지나치는 하나님 보면 뭐하게?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엘리야가 동경했던, 엘리야가 믿었던, 엘리야가 봤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부수고.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거든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중요한 거,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틀을 깰 수 있도록, 옛틀, 그 수준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의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죠.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세미한 음성.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뭘? 내가 정말 너한테 원하는 건 있잖아. 850개를 해가지고 막 능력 보여주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고 있어. 단 한순간 그냥 으쌰으쌰 막 높이고 그런 게 아니야. 난 인생 전체를 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내가 정말 너한테 원하는 일은 뭔지 알아?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이 있어. 왕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 뒤를 이어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너의 후대, 그렇죠? 너 후견인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후계자를, 엘리사. 이거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모두 수용하는, 모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더 상위 개념의, 전체 개념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좁은 소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응답이 없었죠. 그러니 저에게 항상 반응이 없으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속는 셈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시원한 답을 주시죠. 우리 인생에 시원한 응답을 주시죠. 첫째,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너 이제 알았구나. 네가 알고 있었던 한 부분이 아니라 너가 이제 전체를 붙잡았구나. 전체를 온전히 붙잡았을 때 반석이 되는 거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너한테 정말 소원했던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 생명의 풍성이,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세울 거야. 누구한테? 이 반석 고백한 사람에게. 빨리 수준 높이면 좋겠죠. 두 번째, 음부의 권세 감히 못 건드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세 번째, 자, 하늘과 땅이 완전히 통일돼버려. 완전히 통일되는 열쇠를 줄 거야. 하늘과 땅이 완전히 그냥 연결돼버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예요. 이 열쇠가 왜 필요한지 알아? 알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놈, 사단의 활동. 이걸 누가 꺾겠어? 사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꺾겠니? 아니잖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꺾는 거잖아. 열쇠를 너한테 주는 거야. 누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걸 수용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만유의 주. 자, 그 사실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 본론 보시죠.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무슨 말이죠? 이미 모세가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 무슨 말이죠? 선포를 한 겁니다. 말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이 기록된 게 신명기입니다. 이 복과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에게 임할 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임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임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으로 임하죠? 이 신명기를 진짜 신명을 받들어 붙잡은 사람에게는 복으로 임하고, 이 신명기를 쓰레기처럼 그냥 버린 사람에게는 저주를 임한 겁니다. 나중에 저주를 임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갔어. 쫓겨나 저기 다른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어. 쫓겨나서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일이 마음에서 뭐가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말씀, 나중에 인생 한참 살다가 방황하면서 살다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부딪힐 때가 오거든요. 진짜 머리에서 부딪히면 그거는 또 지나가죠. 근데 마음에서 완전히 기억되고 마음에서 부딪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죠? 마음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죠.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요.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일학교 중요합니다. 몇 번 나오다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다 들은 게 있으면은 나중에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참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때 기억이 나면 뭐 하라고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다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거야.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너를 모으실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네 마음이 부딪힌 그곳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으실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 한다고요? 네가 잘못 잡았던 그 방향 다시 인도하실 거야. 거기서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인도하실 거야. 너의 신분을 회복하실 거야. 맞죠? 거기서 모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신분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도하실 거야. 뭐죠? 권세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쓴 경험으로 이렇게 실컷 얻어 터지고 이렇게 경험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경험하지 마시고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의 결국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하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고난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어디에? 내가 가야 할 곳